들으시러 가세요. 부처님이 설법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처소를 밝히는 걸, 어디다 하고 처소를 밝히는 거예요. 처소를 밝히고자 하니 사위국은 바사이광이 거하셨던 나라, 그즉 바사이광이 다스렸던 나라. 기타 태자 할 때 기 혹은 지라고도 발음합니다. 기수 극고도건 기타 태자 이렇게 해서 숲을 이름할 때 기라고 발음해요. 기는 태자의 이름, 수라고 하는 것은 기타 태자가 베푼 보시한 바, 그 동산 기타 태자가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의 나무가 굉장히 그 인도나 지금 일본도 가까운 일본도 그런데요. 굉장히 그 아열대 지방의 나무들이 굉장합니다. 또 인도는 또 기후가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드린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의 나무들이 집을 짓기에 굉장히 알맞는 제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자가 나무를 다 기증을 해서 기원정사라고 하는 정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 태자가 베푼 보시한 바 나무이기 때문에 기수, 기타 태자의 나무다 그래서 기수라고 했어요. 급고독, 고독이란 말 많이 쓰세요 혹시? 쓰지는 않지만 생각은 많이 해보셨어요? 고독하십니까? 고독해 보셨습니까? 고독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미리 고독해 보지 않으려고 막 피하잖아요. 미리 막 뭐를 하고 같이 얘기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수행하는 이렇게 구체적인 출가 수행자일수록 고독한 시간이 많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금강경 정도 공부하실 만큼의 어떤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렇게 생활의 여유가 있을 때는 스스로 고독을 즐길 줄 알면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쟤들이 왜 나를 외면해? 그래가지고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수록 이렇게 혼자, 그래서 우리 웃은 아주 농담처럼 우습게 하는 말로 우리 젊은 우리 스님들 사이에는 노스님 5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음자가 어디가 가느냐고 묻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덧 저희들 당연한 지혜라 옛날에 그런 소리 들으면 지혜를 들으니까 묻고 말하는데 지금 어느덧 저도 이제 사음자라고 하는 대상이 많고 젊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제 본의는 아닌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나 뭐 하는지 듣지 않는 게 참 그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그 스님들 앞에 안 보이려고, 내가 보이면 많이 부담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이 쉬는 날이거든요. 원무사는 일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 일요일이에요. 정토사 강의가 언제 있습니까? 제가 피해서 오는 거예요.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 풀이에요. 하긴 스님들이 산에 가도 좋고 뭐 누워 자도 좋고 경을 봐도 좋고 노래를 해도 괜찮은 날이에요. 하루는. 근데 대부분의 하긴 스님들은 옛날에 우리들이 놀 때 쉬는 날에는 산에를 갔거든요. 방콕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방콕이 지대방에 콕 박혀 있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산내 암자라도 가고 등산을 해서 이렇게 산에 가면 그 기운이 달라요. 굉장히 등산을 많이 했는데 요즘 하긴 스님들은 산에 가고 힘든 걸 못해. 안 하고 싶어해요. 주로 어느 산으로 가느냐? 울산산으로. 울산이나 망성 같은데, 부산 같은데, 예, 시내산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병원도 갔다 뭐 이렇게 가서 어쨌든 시내바람을 좀 쏘여야 다음 한 주가 이렇게. 그래서 일요일날 쉬지를 못하고 화요일날 쉬는 거예요. 혹시 병원 같은데 필요하면 가도록. 아주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풍속도가 절집도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옛날에 그냥 하루 산에 갔다 오면 되고 막 하루 자고 일어나면 된다 이랬는데 절대로 지금은 안 그래요. 이렇게 관리하는 병원이 있고 자기 건강 체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으로 이제 가는 게 달라졌어요. 네, 비 오는 날은 가는데 보통 일요일날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대중의 젊은 스님들하고 살다 보니까 맞다, 쉬는 날은 그냥 이렇게 좀 너무나 서로가 편안하도록 화요일 쉬는 날은 제가 이렇게 울산 같은 데니까 너무 좋잖아요.
부처님은 설법하는 주인이고 제라고 하는 것은 장소인데 사위고 기수는 급고독이라고 아까 급고독이에요. 그냥 고독이 아니고 급자 무슨 급자죠? 급수하는 거 물 베푸는 거죠. 급수 공덕을 하였는가. 급식 무료 급식 베푸는 거죠. 예, 베풀 급자예요. 그래서 고독한 이에게 베푸는 동상을 급고독원 그럽니다. 급고독원 하면은 고독한 이들에게 베푸는 곳 그런 동상 급고독원이에요. 요즘 같으면 요양원 아니면 어디 쉼터 무료 급식소 이런 데가 전부 고독원이 되는 거죠. 고 하는 것은 어려서 의지할 부모가 없는 것을 고라하고 독 하면은 늙어서 의지할 자식이 없는 일을 독이라고 한다. 독거노인 하지 고거노인 이렇게 안 해요. 독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독거 아닌가요? 독거가 편하지 않으세요? 대가족이 편하세요? 독거가 편하세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독거로 살면요 화낼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화 안 나요. 혼자 사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모이셔서 그때는 이런 강의가 아니고 법문 시간이었는데 탐진치 이런 아주 성내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성 혹시 안 내보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왜 노보살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내시는 수행을 할 수 있냐 했더니 혼자 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혼자 살면 그러니까 화내는 걸 가만히 보세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주로 상대방 때문에 나죠. 지금 어머니들은 주로 자식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부인들은 주로 남편 때문에 화가 요즘은 남편 때문에 화 안 내시나? 이제 너무 세련되셔서 그렇게 이제 화 안 내는 관계가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화내는 대신 웃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세상에 짧은 세월인데. 그래서 이 고독원 급고독이라 하는 것은 수달장자의 이명 수달장자의 다른 이름을 고독원이 급고독장자 이렇게 말합니다. 수달장자 하기도 하고 급고독장자 하기도 해요. 수달장자가 장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예, 장자는 일부에서 나이가 많은 일을 장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장자를 장자라고요. 또 법이 높은 사람을 장자라고 해요. 나이는 어려도 젊어도 굉장히 수행의 법력이 높은 분을 장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장자라고 그래요. 우리 문화로는 거사를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거하는 분 그러면서도 법에 거하는 분 이런 분을 거사라고 해요. 그리고 재물에 거한다 그래서 거사 이렇게 말하는데 장자나 거사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수달장자가 부처님을 뵙고 발심을 해서 이렇게 많은 대중이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니는 건 너무 힘들구나. 어디 안정된 처소를 집을 하나 져드려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내고 장소를 찾았어요. 우리가 집을 지려면 터부터 고르잖아요. 터 찾아서 이렇게 딱 정해진 아파트로 들어가 사는 것보다 터를 잡아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도록 집을 짓는 것도 굉장히 기쁨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달장자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니까 심심은 났는데 이분들이 나무 밑이나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날씨가 더웠고 하니까 이동하면서 굴 속 아니면 나무 아래 이런 데서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좋은 곳에 택해서 절을 지어야 이분들이 머물도록 그리고 항상 머물면 내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머무는 장소를 정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어느 동산을 찾아냈느냐 하면 아까 그 기타태저에 산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너무 좋은 장소. 이 산에다가 집을 지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임자를 찾았더니 기타태자의 동산이에요. 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동산을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여기다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이 동산이 참 필요하니까 파세요. 그랬더니 안 팔고 싶거든요. 자기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니까 안 판다 그래요. 그래도 꼭 팔으라고 하니까 이제 안 팔 욕심으로 좋다. 이 동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금을 다 깔을 정도로 그렇게 값을 주면 내가 주겠다. 팔겠다 이런 거예요.
스타일 장자 저희가 거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체 없이 이쪽에서부터 막 금을 깔리자 하는 거예요. 이만큼 깔아오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금도 아낌없이 깔 정도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계신데 제자가 이만큼 있고 이분은 이런 진리를 말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신심이 났다. 이렇게 환희심이 나고 기뻐서 이분들이 어디를 이동하지 않고 가시지 않게 여기다 집을 지어드리려고 한다. 사실을 고백했더니 그 말을 들은 기타 태자가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나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기증하겠다. 이래가지고 기수급 고도건 수달장자하고 기타 태자의 이름이 합쳐져가지고 기수급 고도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주를 하셨답니다. 두 분이 합해가지고 장자의 다른 이름이니 원은 본래 수달에 속한 연고로 급고덕원이라고 했다. 급고덕원 하면 수달장자 이름입니다. 기원정사가 생긴 유래예요. 우리가 이제 기원정사는 기타 태자의 나무와 수달장자의 그 원력으로 이 동산이 기수급고덕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의 큰 아주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성주순례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넓은 도량이에요. 1200 상수 대중이 항상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도량이고 지금은 그 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란 존자님이 주무시던 방, 그 소리 존자님이 머물러서 물을 먹던 우물까지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1년 동안이나 부처님이 안거하신 곳이니까 제일 많이 머무르시고 그곳이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